거거든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쭉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있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됩니까? 좀 독하고 악해야 됩니까? 상식적인 질문이니까 그냥 편하게 대답하셔도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야 돼요? 악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돼요? 빡빡해야 돼요? 너그러워야 되죠. 그리고 언어도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면 돼, 안 돼?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자꾸만 쭈그러듭니까?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안 되죠. 그거는 이렇게 그냥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저가 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서 제가 구원받은 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래, 남의 구원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거. 자, 제가 만일에 누구한테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또 눈을 흘기면서 막 욕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시험에 들겠어, 안 들겠어? 물어볼게요. 제가 거꾸로. 제가 욕하는 거 본 사람. 제가 욕하는 거 본 사람. 진짜로.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죠? 내 집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내 욕하는 거 봤어? 뭐 증인이잖아요. 제가 화내는 거 봤어요? 또 이러면 또 누가 또 봤다 그럴지도 몰라. 화는 냈으니. 하여간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건 목사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인이라면은 남을 막 비방할 때 그게 신앙이겠냐 이거야. 그 다음에 욕을 막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막 그냥, 근데 제가 욕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냐 하면은 욕을 했던 사람이겠죠. 어릴 때 뭐 욕을 못 했겠어. 우리 강 권사님 옛날 욕 안 하셨어요? 혹시? 했죠? 저런 분이 더 무서워요. 뭐죠? 그거? 금자씨인가? 영화 그 뭐더라? 예? 진짜 권사님은 별걸 다 봐요. 거기 보면 금자씨가 그 이영애 씨인데
그분 욕하는 거 보면은 진짜 무섭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믿음을 좀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이영배 권사님이 저렇게 점잖으신 분이 막 그냥 그 욕을 한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뭐 술을 마셔서 막 왔다 갔다 갈치자로 간다거나 그러면은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며,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믿는 자들은 선해야 되고 아름다워져.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가장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그 교인들이 선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는 표현하지 않지만 전 주목해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며 우리 교회 와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변화되나 했을 때 감히 제가 생각하건대 우리 교회는 은혜로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누가 증거가 되냐? 여기 다 이게 증거가 돼. 저 김효모 집사님 아까 대답을 크게 하셨는데 저분이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표정이 많이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은 막 잘 웃잖아. 옛날에는 잘생긴 했어도 잘 웃지는 않았던 것 같아. 여기 다 증인, 다 증인이에요. 여기 뭐 누가 또 증인일까? 우리 이지선 집사님도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많이 이뻐졌죠. 네, 그랬지. 김보선 집사님도 저분이 아니었는데 저렇게 좀 착해지기도 하고 뭐 다 있어요. 이성원 장로님은 저 시골 농부 출신인데 그냥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용되셨잖아요. 그래서 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착해졌으면 좋겠어요. 윤리적으로 착한 것이 아니라 착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인데, 자, 오늘 이 말씀은 3절까지는요 너희들이 어떤 자였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3절까지는. 그 다음에 4절부터는 하나님의 궁휼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말하면은 근데 자 그러니까는 이거죠. 구원은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누굴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그걸 누가 확신시켜 주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자, 그럼 구원이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삶을 뭐라 그러겠죠? 성화의 삶이라고 했죠. 성화의 삶은 누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성화잖아요, 성화. 이거 완벽해지는 건데 누가 완벽해져요? 우리가 완벽해져요? 우리가 누굴 통해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했잖아요.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다음에 7절 보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함이라.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것인데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자비하심으로 했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여기서 말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은 잘 들으십시오. 요거를 말하는 걸까 요거를 말하는 걸까? 어쩌면 이게 약간 분석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삶인데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언제 타고 가도 함께 가도 우리 삶 가운데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이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지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가 갑니다. 가는 거에 이게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기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가다가 친구랑 같이 가는데, 부산까지 천국이란 곳 가는데 막 싸움이 붙었어. 싸움이 붙어서 기차는 가 안 가? 그러니까는 천국 가 안 가? 그런 논리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절대로. 다만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구원하신 분도 구원도 은혜고, 삶도 성화의 구원도 뭐라고요?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완벽하여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실족하고 시험 들고 쓰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특징이 있어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달려가죠. 그걸 십자가에 달려간다 그래요. 뭐 새벽기도 갑자기 나온다. 그것도 좋아요.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면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앞에서 무슨 결심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또 그것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기는 또 하잖아요. 아니, 또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영적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말라는, 결론은 안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는 또 들잖아요. 근데 반복되어지는 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점점 영적으로 그에 대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민감해지고, 궁극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싫어지는 것을 경험해 안 해?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권사님 저렇게 한 잔 딱 들고 계신데, 옛날에는 술이 달았어요. 그걸 누가 아느냐면은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 그러면은 자,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했는데 술을 또 마실까 안 마실까? 혹시 여러분들 지금 술 마시는 분들이 있어서 뜨끔하는 거 그냥 뜨끔으로 끝나셔야지, 나는 또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빗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독심술도 없어서 솔직히 여기 가운데 누가 술 마시는지, 누가 술 마셔서 담배 피는지 몰라요. 또 보더라도 그냥 제가 눈 감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그냥 너무 뜨끔히 하지 마시고,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술을 이제 술 마시면은 그 사람은 어디 나가게 돼 있습니까? 자, 믿어, 결심했어. 근데 또 술을 마셨어. 그럼 술 마시면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죄책감이 오죠. 그럼 누구한테 가? 그러니까 술 마시면 누구한테 가게 돼 있어? 친구한테 가요? 술 마시면 권사님 내가 보니까는 정 권사님이 굉장히 연구 대상이에요. 왜냐면은 저분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까면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양파 까듯이 정 권사님이 저렇게 정숙해 보이죠? 저분이 어디서 흔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풀어놓으면은, 정 권사님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근데 자, 그렇지만은 이게 괴로우니까는 나쁜 짓을 하는데요. 재미있는 중요한 현상이, 나쁜 짓을 하는데 주님께로 나가게 되잖아요. 나갈 때마다 그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싫어하시지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나를 미워한다거나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라,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해서 주님께 내어놓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과정을 이제 크게 보면요, 이게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어요. 가다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내가 혐오해지는 것을 보게 돼. 물론 그런 일도 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땐 빨리 주님께 도해서,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말이에요, 믿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무릎 꿇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굳이 이해하기 쉬운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은, 제가 이거 정말 얘기해도 되나, 이런 얘기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옛날에 담배를 그냥 그런 담배를 조금 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고백인데요, 신학생도 담배 필까 안 필까?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제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나 놀란 게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고백인데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학생이라고 떡하니 믿고선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제가 앞에서 담배 피우고 앉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저는 그 무심코 그냥 평소에 하던 짓이니까. 근데 우리 집사람은 충격받았어요. 무슨 목사 될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데 그것도 줄담배를 피우고 앉아있는 거야. 그때 안 도망가게 너무너무 감사해. 저의 그때 보석 같은 본질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망갔지. 아주 나중에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그때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무슨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라고 점잖게 했는데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지 몰라도 너무나 스스럼 없이 폈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지금은요 담배 피는 이렇게 연기를 마시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딴 건 몰라도 담배는 숨어서 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코가 개코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 가운데 찔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제가 모른 척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10시간 전에 피고 양치질하고 껌 씻고 와도 저는 이미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귀신같이 알아. 그럼에도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 언젠간 가겠지.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대로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은 딱 그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내 삶이 브레이크가 끼 걸려가지고 180도 샥 돌아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데마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강건하심에 돌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넘버 원, 믿는 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데 내 마음 가운데 자랑이 생기면은 그거는 교만이고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더 떨어져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서 누구에 대한 평가가 자꾸만 생기기 시작하고 나는 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뭐다? 믿음으로, 아니 은혜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으니, 너희가 그럼으로써 9절에 보니까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어떻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여러분의 행위로 온 것이 아니고 성화도 여러분들의 능력과 행위로 온 것이 아니라 다 어떻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행하긴 행하되 즐겁긴 즐겁대. 그래서 여러분들, 자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즐거운 것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것이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싫어지는 때가 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면서 하나 분명히 고백할게. 여러분 이거 뭐죠? 이게 땡기는 거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가면 하는 거. 아직도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냥 재밌어 하세요. 한 번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르신이 한 60 조금 넘으신 분인데, 어디서 교회를 오셨냐면은 엘몬티인데 레들랜드 넘어 베닝 맞나? 레들랜드 넘어서 아니 모레노밸리가 아니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레들랜드 넘어서 사과밭 많고 오클랜드요? 그건 저기 있는 거 아니에요? 오클랜드는 샌프란시스코 옆에? 예, 여기 오클랜드. 알았어요. 거기서 사세요. 우리 1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시는데, 근데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신방 받으시고 점심 식사하러 가십시다. 근데 어딜 데려가냐면은 그 모론코라는 곳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그 인디안 인디안 레저베이션 돼가지고 그 팜스프링스 가는 중간에 그 아울렛이 있고 그 옆에 그 맨날 TV에서도 모론고 하면서 이게 뭐죠? 카지노 하는 거 선전 나오잖아요. 저를 글로 데려가신 거예요. 거기 뷔페가 맛있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 그 부부 두 분 해가지고 가셨는데 내가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오셨으니까 기념을 하더니 그분이 늘 즐겨 하시는 대로 저한테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그거 하는 50불짜리를 다 미리 해놓으셨어. 이게 집사람 50불, 저 50불, 당신 50불, 부인 50불 해가지고 그분은 그 오시면은 꼭 뭘 하신다?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신방 가서 거기서 식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도 식사를 넘어서 목사님 심심하실까봐 이거 하라고, 그것도 캐시도 아니고 거기서 카드를 등록하셔가지고는 그걸 저한테 떡하니 줬다 이거예요. 제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정직하게 말하면. 근데 재미가 너무 없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하다가 너무 한심한 거, 이게 하고 있는 게 재미도 없고 한심하고 그래서 하여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싫어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거 놀러 가면은 꽤 했거든요. 꽤가 아니라 그냥 그 5센트짜리 이렇게 제가 몇 시간이고 해도 괜찮았는데 이젠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드는 장소에 제가 없을 건 거의 맞을 거예요.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은 경향성에 있어서 저는 주님의 일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즐겁고요. 양보하는 것도 즐거워. 그래, 양보하는 것도 즐겁더라고요. 또 남에게 앞서가는 것보다도 남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해요. 가만히 보니까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야 돼. 성가대도요, 가만 보면은 이게 소리 그냥 앞서서 부르겠다고 누굴 또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이 어때요? 저는 늘 말하잖아요. 제가 컴플렉스처럼 생각하는 거. 키 큰 여자들은요, 힐 신으면 안 돼. 그렇죠? 가뜩이나 키가 큰데 거기에 힐까지 신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쟁이 나라들은. 응? 여기 김보선 집사님, 그다음에 미라 집사님 두 분 말고는 없네.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같이 그렇게 결심한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숨어서 피우거나 하는 다 좋아요. 다 우리 교인이고 저는 다 사랑하는 바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그분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금요일 이 불타는 불금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 증거라고 확실히 믿어요. 본인들이 안 믿나 봐.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얘기는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크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자, 2장 1절을 보면은 시작.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지만은 죄의 오염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죄 짓지 말라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은 뭐냐면은,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좀 중요한 게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썰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자, 성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 성자랄지라도 기도의 삶은요 더 깊어졌어요.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통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점점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되게 바빠. 나 바빠졌다. 그래서 난 더 기도한다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인 게요, 바빠지면은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지면은 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도가 멈추면 안 돼. 우리가 때로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내가 기도하는 건데, 기도한다는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말고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어느 글을 읽었어요, 제가. 이건 제가 직접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었던 일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여기서는 그분이 뭐라고 써요? 이름을 말하지 않냐고 저명하며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신학교에 강의를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학생 때. 저는 그분이 대강 누군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생들을 앞에 놓고 실제 아주 설교의 대가도 되시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현장 실습, 필드 에듀케이션이잖아요. 현장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신학교 실제로 목회를 앞둔 사람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그런데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조언을 해줬는데, 첫째, 설교를 할 때 절대 정확한 선을 긋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설교는 흐리멍텅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확실히 해야 돼요? 예? 지금 이분 얘기는 흐리멍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에게나 그냥 흐리멍텅하게 그냥 그 시간 좋은 시간이었다, 적대로 정확한 선을 긋지 마라. 사람들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면서 어떤 금을 그어버리면 혹시 그 금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더라도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해라. 이분의 지론이, 그래서 자기는 목회에서 성공했다는 거죠. 참 맞는 얘기 같아, 아닌 것 같아?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얘기 하면 돼, 안 돼? 저 얘기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가끔 여러분들 주목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최영희 권사님 딱 보면은, 아, 저분에게 맞지 않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안 들어? 그러면은, 아, 저분을 생각하면은 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 다 못 알아들었구나. 무슨 얘기하는지. 최영희 권사님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번 얘기가 절대 설교 길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길게 할 주자면 아껴서 두 줄은 나눠서 하라. 이게 참 제가 보니까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아. 세 번째는 좋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새벽 기도 때 하지 말고 주일 설교 때 써먹어라. 아, 왜 고개를 이렇게 흔드세요? 이분이 진짜 한 얘기예요. 신학교 강의에서. 그러니까는 좋은 인사이트 하나, 요거는 엑기스는 어디다 써야 된다? 주일 예배 때 써야 되니까는 이런 금요 집회 때라든가 새벽 기도 때 써먹으면 안 된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흥회는 항상 강사 불러다 써라. 부흥회 한 번 하면은 몇 달치 설교거리 다 날라간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부흥회를 담임 목사님 자기가 하면은 이게 열심히 퍼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몇 달치가 날라간다? 몇 달치 설교 그 인사이트가 날라가니까는 네가 고생스러우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그 은혜 받으면. 마지막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인데, 죄에 대해 설교하지 마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한다. 죄에 대하여 3주만 계속해서 설교하면 교인들 반은 나간다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이거는 어느 소위 잘 하신 목사님의 실제적인 신학교 와서 너희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돼, 안 돼? 왜냐하면 이건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근데 얘기하는 이유는요, 너무나 우리가 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대단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교인의 눈치를 봐요. 설교는요, 프리칭이라고 했을 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설몬, 영어로는 두 개가 있죠. 설몬이 있고 프리칭이 있어요. 설몬일 때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게 설명,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설교예요. 근데 이게 프리칭이 되면요, 프리처가 되면은 선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고 강단에서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칭이 되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걸 프리칭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프리칭을 듣는 거예요? 아니면은 렉처를 듣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죄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데.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거는요,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아나 모르나 모르겠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강당에서 누차 잊지 아니하고 잊을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다? 죄인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회에 덕이 된다고, 득이 된다고,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걸림돌이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억지로 드리는 헌금이라면 하지 마라 하라.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죠? 기억나세요? 다 기억 안 나나 봐. 그래서 부활절 헌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은 그건 가져왔더라도 지금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복을 못 받았는데 이번 부활절 헌금이 얼마 나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혹시 또 이 설교했다고 진짜로 그 얘기를 알아듣고선 또 진짜 안 냈으면 어떡해.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뭐 다 저하고는 맞지 않아요. 사실은 설교도 전 무지무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달래가면서 하기는 맨날 그냥 혼내고 뭐 이렇게 구박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마라. 저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주기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3분의 2가 무엇이냐면 정신 차려. 너희들 천국을 앞두고 있는 자들인데 너희 이 땅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가진 사람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 너희는 지금 악하고 추한 세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이란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교만은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직분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장로님 뭐 권사님 되고 그러는데 한국에는요 그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니까는 어떤 현상, 옛날에는 누구나 장로 되기를 싫어해서 좋아했어. 자, 여러분 장로님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죠. 모든 거의 잘못은 누구 탓이에요? 장로님 탓이에요. 목사님 탓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탓 아니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장로님 관은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옛날에는요 그 장로님 직을 되도록이면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님이 되면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을 했어요. 여기 오늘 공교롭게도 장로님이 여기 한 장로님 저기 이석준 장로님 이석원 장로님 계신데 어때요? 장로님 되니까 좋아요? 힘들어요? 뭐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러니까는 결국은 장로님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교회에서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는 자기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교회 안에 오면은 그래도 이렇게 머리 들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그때 2절을 봐요. 자, 2절로 돌아갑니다.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한 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좀 아셔야 될 게 진노의 자녀예요. 그렇죠?
근데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그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진노의 자녀같이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근데 요거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본질상 오리지널리 이런 자들이고, 우리도 진노의 자녀처럼 해요. 사실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기억하십시오, 싸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는 본질상이 아니에요. 예? 본질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본질상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진노의 자녀같이 행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진노의 자녀같이 살고 있는데 이것은 본질상 너무 내추럴한 거예요. 본질상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건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성화의 삶이 늘 찬송하고 구름 위를 걷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와 같이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도 하고 생활도 완벽한 게 아니라, 모양새는 교회도 사실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교회도 때로는 그렇게 분노의 자녀처럼 살 수가 있고요, 분란도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은 어때요?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해도, 이전에는 그것을 하면은 누가 미워졌어요? 상대방이 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대방이 미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주목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목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주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누구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나 가운데. 로마서 6장을 한번 열어 펴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자,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렇지 않은 현상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여기서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한 것은 행위를 완벽하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갑자기 그 완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럴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어떤 자냐? 은혜 아래. 자, 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 있다 그랬어요. 율법의 반대는 뭘까? 예? 율법은 외부에서 오는 일종에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지켜야 되죠. 자, 율법적인 사람 그러면은, 율법적인 사람 그러면 법을 잘 지키는 이런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몇 마일 존이에요? 35마일 존이죠. 이것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세요, 권사님? 그럼 이분은 제해놓고 지키죠. 자, 물어볼게요. 왜 지켜요? 착해서 지켜요?
킥받을까봐 지키지 솔직히 여기서 착해서 지킨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의 반대는 뭐예요? 선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의 반대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이 무서워 지키지 않는 반대는 뭐냐면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있어서 착함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반대는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자, 율법으로 말고 뭐다? 은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는 결국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삶이, 너희 가운데 있는 삶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냐. 아까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여러분 죄 지면 누구 앞에 가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죄를 져 안 져? 짓는다는 것이죠.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 아래 가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다? 십자가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잘 들으십시오. 자, 제가 막 이렇게 보면은 믿는 자로서의 삶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도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십자가 아래 가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아래 가면 거긴 또 너 그러니까 잘못했어. 죄값으로 너 지금 절을 100번 해. 아니면 계단을 100번 올라가. 아니면 누구에게 착한 일을 10번 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용서의 은혜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보냐면요, 내가 허물이 많던 죄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내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아래 갔을 때 체험되어지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단어가 뭘까요? 십자가 아래 갔을 때 믿는 자들, 구원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가 십자가 아래 갔을 때 뭘 느껴요? 여러분들이 감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요즘 신학교 가시더니 확실히 달라졌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 가면요,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위적으로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 뜻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으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 아래 여러분들은 무릎 꿇어야 돼요. 매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아래 가면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실수함에도 다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회복되었다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다시 그것을 리커버하고 열심을 내서 내 선함으로써 뭔가 하나님께 갚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는데요, 감사해요. 감사.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게 감사하고요, 나 같은 자를 목사 삼아주신 게 감사하고, 감히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게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십자가는 뭐예요? 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점점 매일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용서받으니까 스포일 되지고, 그 다음에 또 습관화되고, 그리고 또 그냥 또 죄지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라는 마음이 생길까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 이젠 내가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이제는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둘 중에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점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 용서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정말 이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야 안 서요? 쓰죠. 어느 시점일까? 잘 들어보세요. 어느 시점이란 게 있어요.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네? 100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끄는 것을 언제 봐요? 네, 질문이 좀 이상한가? 답은 할 수 있죠. 100도에서 부글부글 끓잖아요. 근데 그 부글부글 끄는 걸 언제 봐? 거품이 나올 때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거품 나오는 게 몇 도예요? 100도잖아요. 지금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99도까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99도나 1도나 물의 상태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또 잠깐만 이상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질문이 한 거니까. 1도나 99도나 똑같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100도는 불을 끓어.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은 99도와 1도는 틀린 거죠. 여러분, 성자를 제가 예를 들을게요. 성자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성 프란시스코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은 그 하루의 삶과 1년 365일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은 늘 향기 있을까? 아니면은 가끔 냄새도 나고 가끔 저기 할까? 가끔 저럴까? 그 전기를 보면요. 저는 동의하는 게 그 사람은 늘 향기 나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 그 삶이 매일 십자가 가죠. 근데 십자가 가는데 이거는 성경을 빗대어서 경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되면요, 내가 늘 반복하여 지는 죄같이 보여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게 너무 싫어지고, 그게 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것이 은혜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요. 그래서 딱 찌르면은 나오는 게 있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는 하나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요, 욕을 지금은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진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마 제가 물어보면 우리 김보선 집사님 솔직히 욕해야 안 해요? 무슨 이거 안 하잖아.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안 하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몰라, 못하지. 못한다고 대답해야 되고, 나쁜 생각 해요, 안 해?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조건 선한 생각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음식점 가면은 자기가 돈 내야지 남이 내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된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들 믿는 자에 있어서 기쁨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아니, 그날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갈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은 소망적인, 에베소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부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 오늘 쓰러졌느냐? 물론 그래. 그럼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그럼 너희에게는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내일도 또 감사가 나오는 십자가로 나가게 되겠지. 모레도 나가게 되겠지.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가 같은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사건에서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였어요. 성화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봐라,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전적으로 인도한 것처럼 성화의 삶, 너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통하여서도 승리할 걸 믿어라. 그래서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간절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받은 삶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화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향기나는 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축복이 모든 영혼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